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8월 21일 우리 아침, 월요일 아침 우리 서밋타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중에 오늘은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성전이 된 무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할 때 아마 기대치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난 한 주간 이번 주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면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비롯돼서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합니다. 전부 다 똑똑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가 진짜 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오늘 뉴스 보니까 12살인가? 12살인가? 그 IQ가 204라고 하더라고요. 서울과학고에서 이제 뭐 자세한 얘기를 기사로 냈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할까요? IQ가 204면요. 그 12살인데요. 굉장하겠죠? 모든 거 다 알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그죠? 이, 진짜 하늘이 높아도 태산 아래 메인다고 그 중국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태산 올라가 봤어요. 진짜 태산이 있더라고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도 하늘 아래, 하나님 밑에,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 못 찾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오늘 잘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월요일이니까 우리 토요일 날, 주일 날 받았던 말씀들 쭉 한 번만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산업선교는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운 산업인. 자, 정확한 우리 학업의 망대를 세운 우리 랩런트들이겠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확한 언약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죠? 그 한마디도 틀리지 않은 말이 다 어떤 말이냐면 육신적인 기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기준으로 하면 육신적으로 기준했던 말은 필요한 말이나 그게 꼭 중요한 말도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그런 말이죠. 진짜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CVDIP.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를 했던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게 된 것.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렘넌트 전도학은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무엘이에요. 자, 언약계 곁에 여러분 말씀의 흐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 쭉 타고 가야 됩니다. 저는요 어제도 많이 만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죠? 저런 말씀 나오죠?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은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이건 왜 이런 말씀이에요? 왜 저런 말씀이에요? 아, 나 이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1.1핵이라도 실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자꾸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면 과거가 정확한 말씀으로 바뀌고 운명화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나이 어려도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고 영적 치유자로 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히려 힘들고 내가 상처받았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상처받았을 거다. 내가 힘들 거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이 문제가 너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이런 언약 붙잡고 일어났거든. 자, 이 언약 지금부터 받아야 돼.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라고 설명하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우리가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이 치유되고 가문과 가정도 치유되고 나는 물론 치유되는 게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자, 오늘 흐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미래는요, 영적 서밋의 흐름을 붙잡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행복. 여러분, 많이 갖는다고 행복, 잘 먹는다고 행복 그거 아닙니다. 그죠? 많이 가져도 탈나고 많이 먹어도 탈납니다. 진짜 행복이 뭐냐? 그죠? 진짜 말씀으로 집중하고 기도로 누리고 어느 날 응답 오는 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진짜 응답 받았네.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응답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 뭐 성공하고 안 성공 이런 기준의 성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 상태 그 그릇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광야, 산, 그리고 빈들, 강가, 바닷가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 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중의 시간들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핵심 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능력 누리는 기도, 그리고 복음화를 만들고 누리는 기도, 그리고 영적 전쟁하는 기도, 오력을 누리는 기도, 세 가지 뜰을 실제로 준비하는 기도, 그 다음에 CBDIP 가지고 가는 기도.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우리 이 기도가 가능해. 잘, 이 일곱 가지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가는 현장에서, 내가 오늘 공부하는 그 학교와 애들 가리키는 그 현장에서, 또 우리 센터에서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기도, 내가 복음화되고 이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이 공중원세 잡은 자들이 있으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 그리고 다섯 가지 힘을 구하는 기도,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세 가지 뜰이에요. 왜냐? 교수님들 계신 현장에 다민족들 와 있잖아요. 그죠? 다민족들 와 있죠. 이방인의 뜰, 그죠? 또 치유 필요하잖아요. 치유의 뜰. 렘넌트들 있잖아요. 아이들의 뜰 필요합니다. 우리 센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숨은 기도가 시작이 돼요. 결국은 자, 여러분 블레셋이 꼼짝 못하게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못 쳐더라. 그리고 응답받을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훈련 받으면서 그렇지. 응답을 받을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을 기도로 미스바 운동을 폈다. 흩어진 제자 메시지는요. 중직자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 네, 무늬만 껍데기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오면 내가 언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었냐? 오간 데 없고요. 문제 오면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다음에 숨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어머니 같은 자,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인정받는 자들을. 자, 여러분 사명도 숨은 사명이라 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것, 그다음에 지금 또 감추인 것, 세세토록 감추인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집중하고 오늘 하루도 응답받는 게 우리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일날 이제 구역 공감 메시지가 재창조와 25 응답입니다. 재창조, 아무것도 없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자, 있는 것을 찾아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셨냐면 필요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왜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그냥 아합이 그다음에 이세벨이 다 죽였잖아요. 근데 오베다를 죽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잔잔한 문제로 큰 문제로 우리는 죽을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요. 자, 경쟁해야 되지만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고 재창조를 봅니다. 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걸 가치를 찾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쟁취하는데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재창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재창조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전 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창조가 이 응답이 재창조는 내 안에 임하는 응답. 이게 재창조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또 얘기해 볼게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라. 오늘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 그 다음에 기도를 정리해라.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은 내 삶 속에서 정리가 된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때부터 237 치유 서밋의 중요한 현장을 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일 1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망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망한 시간표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망신당하는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오히려 복음이 더 멀리 멀리 많은 사람 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권세예요. 오늘 학교 현장 가서 여러분들 가리키는 우리 학생들에게 권세 사용하세요. 또 센터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권세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본 문제 해결을 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자, 오늘 현장 가보세요. 전부 다 근본적인 거 해결 못하고 껍데기 바꾸려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통해서 근본적인 능력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또 로마 정복에 그리고 흑암에 빠진 에베소 곧 멸망받을 너를 위해서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복음을 회복해라. 제목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 가지고 고난당하지 말고 이 언약을 붙잡아라.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께 잘못된 것 제대로 깨닫고 새로 시작해라. 주일 2부 예배. 자, 여러분 그 서밋 타임을 가지면요. 오력이 생긴다 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힘. 그리고 24, 25가 따라온다. 결국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영원한 구원. 그 다섯 가지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영세전, 성육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심판주. 이 다섯 가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응답은 뭐예요? 우리에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싹 해결한 거. 이거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성막이에요. 그리스도의 상징. 하나님이 이루신 성전 세 가지 뜰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요, 우리가 찾을 것 당연하고 실현한 별대적인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가질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뜰을 여러분 직장에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현합니다. 또 CBDIP 미리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대를 위해서 작품을 남기려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우리 성전이 된 무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극한 어려움에 당했을 때 응답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야 됩니다. 모세 어머니 요셉 2세가 그랬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이단으로 공표되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재판장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요청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인 그가 예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었고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이 일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가장 올바른 성전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성전을 세운 아주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이 된 무덤이란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 노바디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노바디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 양의 피, 임마누엘 언약, 예수께서 채찍을 드신 이유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바디 현장,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나땡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영원히 남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안식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왕의 귀족들이 들어가는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감아 쌓았죠. 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를 풀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이후 빈 무덤은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 된 것이죠. 거기에 쓰임 받았다. 여러분, 아까 필요한 것 했다 그랬잖아요. 필요한 것, 시대에 필요한 것,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것, 우리 센터에 가장 필요한 것, 내 사업장에 진짜 필요한 것, 그걸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무덤이 기념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이방인의 뜰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되었고요. 또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아이들의 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없는 교회를 짓고 우리의 업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바디로, 나띵으로 가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도 시스템입니다. 내가 24 할 수 있는 시스템, 25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앞으로 내년에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결국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되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자, 성전이 된 무덤.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역사상 역사를 두고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한 시대에 흘러가는 인물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는 중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 시간표 속에, 그 현장 속에,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못 나오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찾고 있어요. 나한테 좋은 말씀이면 아멘. 나한테 안 좋은 말씀이면 노멘.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정확한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눈 열어서 현장 보고 우리 입 열어서 불신앙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정확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될 줄 믿고요. 언약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덤이 성전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죽은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영원히 남을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정말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귀한 포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의 흐름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실제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그리고 선교, 후대 살리는 이 응답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오늘 캠프의 응답의 날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안 일어나면 자꾸 딴 거 해야 돼요. 다른 거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그다음 또 정신차려 또 이거 하다 보면 하는데 그러지 말고 꾸준히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현장을 체크하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갈 때 오직 유의성 재창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에 우리의 직업이 들어있다. 오늘 말씀처럼 아까 붙잡은 재창조 이게 찾는다. 그러면요 더할 나위 없죠. 그런 귀중한 하루가 되시고요.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엇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고 방향 주시며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떠서 현장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불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는 시간, 나의 업을 살리는 시간, 나의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시스템 되어져서 정말 TCK를 다민족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치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그리고 우리 랩넌트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해외 유학생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응답되어지는 귀중한 날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믿음 속에서 공부하고 산업하고 모든 삶을 살아갈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를 위해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